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3장 30절에서부터 39절까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렬을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진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레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리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잠언을 지혜서라고 하죠. 잠언은 지혜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뿌리를 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지혜인가 하는 것은 결국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을 때 우리의 모든 행동은 지혜로운 행동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실수가 많은 연약하고 또 미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근본 뿌리가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분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삶을 우리 지혜롭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지혜를 말할 때는요, 생명을 살리는 기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모든 상황을 잘 처리해 나가는 그런 능력도 있지만 때로는 순간적인 재치도 지혜로 얘기를 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삶을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꾸려나가서 결국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삶을 살아내는가, 그게 이제 지혜다, 그런 거죠. 그런 면에서 다윗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근본 뿌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요. 때로 보면 실수도 많이 하고, 또 사람이 되게 이렇게 잔머리 굴린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의 어떤 그 재치나 이런 순간적으로 묘면해가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뿌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단 말이죠. 우리가 시편 51편 같은 데 보면은 다윗이 두려워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나를 떠나실까 봐. 그래서 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왜?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브넬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30절에 보면 요압이 사사로운 감정으로 그리하였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37절에 보면 백성들이 다윗이 죽은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 아니라. 얘기는 백성들이 의심했다는 거죠. 왕이 아브넬을 죽인 거 아니야? 이렇게. 다윗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북쪽과 남쪽이 남과 북이 통일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인데 이게 다 무산될 그럴 처지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분단이 영원히 고착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다는 것을 다윗이 아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직위가 주어졌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목사라고 담임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권위가 서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하다. 그만한 자격이 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람들이 인정하고 따라야, 그래야 권위가 서는 거죠. 마음을 얻는 것은 거짓으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둠의 마음은 결국 무너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직 진실된 행동만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을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순간적으로 백성들을 어떻게 재치 있게 넘길 수 있지만, 마음을 이렇게 싹 돌려놓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짜는 언제나 드러나게 되어 있잖아요. 다윗이 지금 행동을 시작을 합니다. 아브넬이 죽은 것은 이제 국장으로 치르는 거죠. 진심으로 슬퍼합니다. 먼저는 모두에게 애통을 명하는 거예요. 요압까지도. 왜 요압이라는 말이 들어갔겠습니까? 모든 사람, 아브넬을 죽인 요압까지도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렇게 애도하라,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인 스스로도 상여를 따라가면서 슬피 웁니다. 지금 온 백성이 울고 있거든요. 그만큼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영웅으로 생각하고 이스라엘을 모든 대적에서 구원해낸 그런 위대한 장군으로 이들이 인정하고 있다, 그런 뜻이지요. 또 온 백성이 그 죽음을 슬퍼할 정도로 아까운 인재가 죽은 거예요. 다윗이 그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아브넬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제일 먼저 앞장서서 슬피 우는 거예요. 왕이잖아요. 그런데 왕이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렇게 상여를 따라가면서 슬피 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슬픔을 애가에 담아서 노래하잖아요. 아브넬의 죽음이 미련한 자의 죽음 같다고 해요. 착고에 채이거나 결박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렇게 허망하게 죽을 수 있는가 탄식해요. 그만큼 아브넬은 굉장히 용맹한 사람이었고 무술에도 뛰어난, 결코 이렇게 죽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 사람을 덮이는 거예요. 여기서 깎아내리는 말이 전혀 없잖아요. 사울왕과 요나단을 애도할 때도 그 마음에 감정이 있을 텐데 그런 얘기 하나도 꺼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위대한 사람의 죽음을 진정으로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 애가를 듣고 백성들이 또 울어요. 그만큼 백성들이 얼마나 이 장군을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왕이 그 백성들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헤아리는 거예요. 슬픔은 터뜨려야 이게 해소가 되잖아요. 슬픔은 참으면 안 돼요. 그걸 다 터뜨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게 진정이라는 것이 마지막으로 어떻게 드러내냐면, 이제 날이 기울어 가는데 하루 종일 안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와서 왕이시여 좀 드시지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해가 다 질 때까지 무엇을 먹는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금식하며 애통하고 있는 게 진심이라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36절에 보면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다 기뻐하였다. 왕의 진정성을 그들이 보았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거죠. 왕이 한 게 아니구나. 왕이 한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분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 왕의 진정성 있는 그 행동, 진정으로 슬퍼하고 백성들의 슬픈 마음을 어루만지고 본인 스스로가 그 한 위대한 인물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첫 번째는요, 이게 겸손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한 장군의 장례를 친히 집행해 가고 있는 거예요. 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왕의 겸손을 보는 거예요. 아, 저 왕은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왕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만왕의 왕이세요. 그런데 가장 낮은 자리로 오세요. 세 단계로 낮아지세요. 첫 번째,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것이 이미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되셔서 살아간 모든 삶은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는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요.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그들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다 짊어지고 희생 제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지도자의 모습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이라는 거죠. 지금 왕이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장군이라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인재가 많으면 많을수록 나라는 더욱 강성해질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더 견고하게 서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한 거죠.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누구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힘을 보태겠다고 마음을 먹는다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거죠. 그렇지 않으십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와서 슬쩍, 어저께도 제가 이제 기도 마치고 제 방에 이렇게 잠깐 앉아 있는데 누가 후다닥 들어오세요. 늦은 시간에. 그래서 누구시지? 근데 보니까는 안 보이세요. 좀 있다 보니까 창고에 들어갔다가 나오셔서 또 기도하시고 깜깜해서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인사도 꼭 하고 그래서 또 막 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 아니 보면서 귀하다. 그러겠죠. 물 주러 오셨나. 교회에 앉아 있다 보면 수시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쓰고 오셔서 뭐 하고 가시고 쓰고 오셔서 뭐 하고 가시고 너무 귀하죠. 예? 그 부활절 주일날 우리 계란 나눠드렸잖아요. 제가 그래서 성교회 회장님들한테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답이 어떤 분이 답을 이렇게 아니에요 목사님 이래서 성도들 만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막 그래서 제가 아이고 귀하시다. 아이고 귀하시다. 교회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참 귀합니다. 다 여린 전도사도 귀하고요. 제가 다니던 교회를 개척하신 원로 장로님 지금 돌아가셨는데 이분은요 이북에서 내려오셔가지고서는 이렇게 학교 사역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분 이제 아들이랑 친구가 우리 이제 전도사님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집 가서 난리치고 장난치다가 맨날 이렇게 무릎 꿇고 손 들고 벌 쓰고 막 이러던 이제 아들이 전도사가 된 거죠. 교육 전도사가 됐어요. 근데 교육돼서 전도사가 된 그날 그리고 며칠 지나서 그 집에 놀러 갔더니 장로님이 이렇게 방석을 따로 내놓으시고 그리고 아랫목에 앉으라 그러고 뭐 이러시더라고요. 장로님 왜 그러세요?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십니다. 교회에서도 보면은 90도로 인사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그걸 이렇게 보면서 이야 참 훌륭하시다. 전도사가 훌륭할까요? 장로님이 훌륭하실까요? 장로님이 훌륭하신 거죠.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더라고요. 그분은. 그러니까 학교 사역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 그 마음에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누가 그러세요? 예수님이 그러시죠. 한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을 비유하기를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 양을 잃으면 온 산을 헤매고 다니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분, 예수님. 지금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적을 끌어안는 포용력을 보여주잖아요. 사울의 부하였고 자신에게 칼끝을 겨누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마도 죽지 않았으면 대장군으로 또 썼겠죠. 요압이 그래서 아브넬을 경계했는지도 몰라요. 나중에 그 아마사를 죽일 때도 보면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이 말을 안 할 뿐이지. 근데 다윗은 아브넬을 다 끌어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자꾸 이제 모교의 고향으로 돌아올 때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맞아들일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마음,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백성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잖아요. 슬픈 거예요. 그 슬픔을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본능적으로 남의 감정을 공감하고 그런 능력이 부족하다는 걸 제가 압니다. 언제 알았냐면 제가 6학년 때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장례를 치는데 사람들이 막 울어요. 근데 저는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잘 몰라서 그랬겠죠. 내가 울어야지만 이 상황에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건가?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우는 척 했어요. 그랬더니 아줌마들이 땅을 치면서 그러면서 천지가 울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래요. 근데 제가 그때 솔직하게 그때 저는 사실은 그 슬픔을 슬픔으로 알지 못하는 나이였어요.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나는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나 보다. 그래서 저는 길을 써야 남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본능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희 형님이 그래요. 본능적으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요. 지금 백성들이 슬프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다 만져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동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공감 능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픔을 같이 공감하고 이해하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도 써보고, 그런데 이제 조금 공감 능력이 생겼는데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공감하는 능력, 그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죠. 다윗이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의 진정성 있는 행동은 모두가 알게 되는 거거든요. 아, 왕은 알무자물 없구나, 순전하구나, 모두가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자는 흠이 없어야 되잖아요. 다윗의 손에 아브넬의 피가 묻었다 그러면 다윗은 영원히 왕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여기서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 모진 시련의 시간들이 다윗을 그런 사람 되게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든 거지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한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곧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 나를 인정하셔서 나를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사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의 긴 연단 속에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겸손히 섬기는 마음, 진정으로 긍휼의 마음을 품는 마음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있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진정으로 겸손하고 진정으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진정으로 긍휼의 마음을 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누구든지 오면 참으로 따뜻하고 모든 사람이 배려받고 인정받는 그런 귀한 곳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